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70번째, 오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람산 강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람산 강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주 깊고 긴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걸 신학에서는 종말론이라고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감람산 강화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가장 많이 왜곡되어서 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강단을 통해서 심지어는 신학교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말론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까지 취합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인위적이겠죠. 그걸로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사건들이 발생할 때 그걸 가지고 종말의 징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나 대지진 같은 걸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그 분단 국가, 휴전 국가죠. 그래서 전쟁을 빌미로 한 이 종말론 주장들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걸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그걸 통해서 자기 집단 안에 묶어두려 하는 일들이 최근에도 현재도 진행형으로 알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말론이라는 이 말은요, 이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이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종말론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 신학적 관점으로 그 신학을 해설하는 작업으로 종말론을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종말론의 핵심은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며 이 역사의 끝에 누가 서 계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목적은 세상의 멸망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도 이제 동일합니다.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은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죠.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 같은데, 자, 먼저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징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은 1차 독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1차 독자와 2차 독자를 분별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이 말씀을 보게 될 사람들,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국 2차 독자까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특성인데, 마태복음에 1차 독자들이 있습니다. 마태가 제일 처음 염두에 둔 독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그 로마와 이런 그 이방 세계의 사람들을 염두에 뒀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구약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다니엘서의 인용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걸 마태는 밝히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자유롭게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1장 그리고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성전에 관한 멸망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약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1차적으로 예고하고 계신 건데, 때가 이르렀으니 영적으로 깨어서 굳건한 믿음을 준비하라라는 그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게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토대로 말씀하시면서 일어날 역사를,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하여서 예언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구약 때 그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성전의 제사가 폐하여지고 우상이 세워짐으로써 성전이 더럽혀지게 될 것을 다니엘이 예언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기원전 168년경에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해서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 세우고, 그리고 굳이 돼지머리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성전을 짓밟고 파괴하고 짓밟음으로써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때가 이르면 종말인 줄 알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종말이 왔다는 것.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대적자의 출현을 통해서 유대의 종말이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면 세상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게 핵심이에요. 멸망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었으니 뭐하라?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라. 다니엘서 7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종말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후에 이 말씀이 8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그 조금 더 성세하게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병이 걸리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그 마음의 충격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봤더니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앞으로 벌어지게 될 엄청난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보고 예언한 대로 역사가 그 고대 근동 역사 전체가 그렇게 흘러버리게 되거든요. 실제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 당시에 일어날 일은 아니었어요. 당장에 일어날 일들이 아닌데 그런데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다니엘이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했다. 이 엄청난 환상을 봄으로써 이제부터 나는 더욱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는 이유도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엄청난 환난을 앞두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미리 본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며 벌벌 떨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라. 굳건을 믿음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이제 어디에서 무슨 환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어디로 가면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뭐라고 해야지? 신통하다? 영험하다? 막 목사한테도 그런 표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영험하다 막 이렇게 우리 예수님 참 영험하시네 신통하시네 이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무엇하라? 믿음을 굳게 지키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 말씀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은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이것은 성도의 개인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인생이 말세에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그 영혼을 뒤흔듭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이제 내년이면 반백년이네요. 그랬더니 한 30년, 20년, 30년 전에는 겪지 않던 환난과 어려움들을 더 많이 겪게 된 여친입니다. 그리고 그런 크고 작은 일들 통해서 제 영혼을 끊임없이 흔들려 하는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마귀는 오히려 그 인생이 말세에 가까워질수록 더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전된 우리의 영혼 내면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의 내면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대적해 나가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엄청난 세력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으로 피하고 주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의 복음으로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복음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을 말씀하신 뒤에 이제 피난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피곤한 온갖 해석들이 많은 바로 그 말씀인데, 자, 1차적으로는요.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문자 그대로 산으로 피신해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으로 그렇게 피신해서 안전하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좀 더 거슬러 보면 신구약 중간기 시절에 그 유대인들이 그 헬라의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만 가지고 있는 특색이기도 한데 그때 산으로 피신을 해서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그렇게 한 300년을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게릴라전으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훨씬 더 엄청나고 강력한 로마가 쳐들어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관점, 즉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란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약간 과정에서 전부 다 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도 그게 부활신앙의 증언이 되는 사건이었는데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벌어졌죠. 산에서 벌어졌습니다. 또 모세가 오랜 세월 방황하던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았던 것, 그것도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표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계명을 받았던 것도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요, 특별히 이 시내산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산의 의미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산은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그 시내산의 구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보게 되면 성전의 구형을 그대로 이루고 있어요. 그 성전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산은 이 성전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와 그 임재함 속에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산으로 가면 안전하다 이런 1차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믿음으로 피하라. 하나님 안으로 가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침공을 당하고 유린당하게 되었을 때, 즉 우리의 신앙,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어디로 도망해야 된다?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즉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믿음의 기도로 여기로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복음 안으로, 즉 십자가 복음을 믿고 붙드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 도망간다의 의미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산으로 도망간다는 거, 교회로 도망간다는 거,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 제 개인의 삶에서도 참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의 애달픔과 간절함이 있는데 교회로 도망간 기억들이 있어요. 교회로 도망. 그러면 그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회피하고 그래서 당장 몸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나 혹은 그런 이기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렸을 때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경험이라 참 그렇습니다만 그런 건 줄로만 알았어요. 약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말이 나왔으니까 제 어머니랑 같이 그렇게 제 어머니가 도망가는 거에 옆에 껴 있었을 뿐인데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질이 궁상 떠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길인 것이었던 겁니다. 이제 철 들고 겨우 목사쯤 됐으니까 그때 제 어머니의 신앙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겠다라는 것. 그 의미. 그런데요, 우린 연약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고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너무나 충만한 존재입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조금만 느슨해져도 얼마든지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죠. 잘 알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는 그 죄악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주의 백성이기에 세상은 결코 당하지 않을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된 자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고 승리의 역사를 누리는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구체적인 피난 지침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에 뭐 있는 거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당장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일하던 사람이죠. 그 일하던 거 내팽개치고 겉옷을 챙기려고 다시 돌아가지 마라. 다시 들어가지 말고 당장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피신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적의 침공이 있을 때 피신의 긴급성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만 보아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그런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보시죠.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생명에 위급한 큰 환란이 닥쳤는데도 근데 집으로 들어가 세간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빼앗겨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 자신의 생명보다 세상의 물질과 부요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사탄에게 유린당하도록 내어주거나 방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환란이 찾아오는데 세상의 것들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여서 영혼이 유린당하고 붕괴되어져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겉옷은요, 외출 시에는 외투의 역할을 하고 또 취침 시에는 거의 침낭과 같은 침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겉옷을 챙기려고 한다는 것은 요긴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최소한의 방법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럴 시간 없으니 재빨리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의 공격과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무시로 임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매우 단호하고 신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사건 때 보면은 우리 예전에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가지 재앙 어떻게 되죠? 했을 때 강계, 이파, 수, 도구, 황감장 이렇게 앞머리 따서 외우라고. 자, 강계 개구리 환란이 그 두 번째 환란이에요. 개구리 환란이 왔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해 환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모세에게 알았다. 처음에는 그들의 술사들과 강에 피로 물드는 건 따라해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거봐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맞설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안 돼서 또 모세의 도움을 받았는데 아직 자존심이 남아 있었어. 근데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어보죠. 이 개구리 이 언제 치울까요? 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에 이가 막 그득그득하다고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치울 수 있으면 언제 치우면 좋겠습니까? 이를 좀 만져보셨어요? 폭 하고 터지면 거기에 묘한 쾌감이 있는데 피와 진액이 막 여기 여기 자세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게 막 여기 난자있고 막 밟으면 터지고 막 여기 가득 찼는데 제가 치울 수 있으면 언제 치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요. 당장이어야 되죠.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 치워라. 내일 치워줘라. 모세야 너가 치워줄 수 있지? 치워드리겠습니다. 언제 치워드릴까요? 그럼 내일쯤 치우면 좋겠다. 뭐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야. 당장 치우고 싶지만 그래 그럼 내일쯤 치워라. 하나님한테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좀 능숙한 모습일까요? 아니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뿐이죠. 환란이 왔을 때 핍박이 이렇게 무시로 우리를 피하는데 단호하고 신속하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연약한 것이 아니고 그건 지혜롭고 현명하고 믿음 있는 것입니다. 재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주의 언약 안으로 주의 복음 안으로 피해야 된다. 가장 우선되는 것을 붙잡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벌써 좀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말씀이죠. 문자만 보면 마음이 좀 아파지는 얘기인데 전쟁이 나거나 큰 환란이 임하면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약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전쟁이나 환란의 가장 부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미국의 이란 공습 때 미국이 이란의 한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165명의 아이들이 숨졌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 이런 뉴스에 꼼꼼히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져서 근데 이런 뉴스가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이가 SNS에 그 미국을 타도하는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독재자 같이 그렇게 폭정을 행할 수 있냐? 어떻게 애들을 죽일 수 있냐? 이런 그래서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자기는 혐오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그 밑에 댓글에 혹시 이거 보신 분들 계실까요? 그 밑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린 걸 누가 올려줬더라고요. 자기는 이란 사람인데 이란의 독재자가 자국민을 4만 명을 죽였는데 그때는 왜 이런 말을 안 해줬냐. 사람들이 막 도와달라고 전 세계에 구원 요청을 할 때 그때는 왜 이런 말을 안 해줬냐. 이런 댓글이 달려서
그래서 그게 이슈가 돼서 저까지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자국민을 그렇게 죽였다는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고, 그런데 또 폭격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그분이 좌파 지지자인 걸 아는데 중도적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이것도 가슴 아프고 저것도 가슴 아프니 우리 서로 누가 맞나 틀리나 그런 말 하지 말자. 지금은 침묵하는 게 잘하는 거다. 약간은 공감이 되는 얘기이긴 합니다. 신중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들의 입장들은 뭐 이스라엘의 입장이나 이란의 입장이나 미국의 입장들을 다 따지고 들면 이해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은 그 약자들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전쟁이 나면 이렇게 약자들이 가장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제 우연찮게 그런 영상을 봤어요. 미국의 그 대통령 대변인이 나온 영상이었는데 미국이 초등학교를 폭격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가짜 뉴스라고. 그런데 오히려 이란의 독재보다 그 내용만 지금 더 많이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폭격했다. 예, 이렇게 가짜 뉴스에 흥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더 답답해지고 더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전쟁이나 큰 환난은 가장 약한 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환난과 그 환난의 위중성과 급박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민첩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단호하고 민첩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롯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 간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자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아주 급박하게 긴박하게 역사에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이제 안전한 도피처로 피신하기 직전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롯의 아내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빨리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그 입구 바로 직전에 와서 뒤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 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영광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때 저거 놔두고 온 거 너무 아깝다. 그거라도 가지고 올 걸. 혹은 내가 저기서 잘 나갔었는데, 잘 됐었는데, 이런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영광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영혼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롯과 소돔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굳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멸망한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같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롯의 처처럼 땅의 것, 유한한 것에 마음 전체를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면 우리가 공급받고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구일 뿐이지,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일 뿐이지 그게 우리의 영혼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롯의 처와 같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겨울이 눈이 오는 때가 아니고 비가 오는 시기입니다. 비가 오는 시기.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오죠.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피난을 가야 한다면 땅이 물천지여서 그리고 막 질어져서 도저히 밟고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식량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래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겨울이든 아니면 아이를 뵌 자든 겉옷을 챙기고 집안의 기물을 챙겨야 한다고 마음을 빼앗긴 자든 어떤 상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 환난을 통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사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주님의 긍휼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영원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종말의 때에 세상의 것들에 전적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만 붙드는 구원의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환난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큰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이래 없었던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만 보고 또 세계 제3차 대전이니 아마겟돈이니 이런 말 만들어서 성경에 있는 단어 마음대로 조합해서 막 이상한 그 종말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환난의 크기가 아니에요. 큰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얼마나 큰 환난이 임하냐 하는 환난의 크기를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조하신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는데 그런데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감하셨다. 엄청난 대환난 때에 주님께서 기간을 줄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간을 줄여 주시지 않는다면, 고통의 강도를 줄여 주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비된 환난 그대로 놔두면 그 환난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다 주님을 욕하고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대환난이 다가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다. 택하신 자들이란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을 큰 환난 속에서도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특히
이제 훌륭한 그 신앙의 연륜을 가진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마다의 삶 속에서 그 환난 그대로 뒀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는데 그 속에서 그 환난을 잡아주시고 환난 속에서 나를 잡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전 지구적 대환란이 와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택하신 자들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고난만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누구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며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환난 속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놀라운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종말의 때에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이 미혹을 말씀하시는데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말의 때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의 택하신 자들은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조심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런데 이 말은 원어로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 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복음을 보라. 은혜를 바라보라.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이런 뜻인 겁니다. 즉 이 종말의 때에 진리 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붙들고 그 안에서 통찰하라.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견디게 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이겨 놓으셨고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택한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감난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23절에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합니다.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엄숙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즉 성도를 즉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의 택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복음을 붙들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블레포, 깨어서 보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복음만을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지혜와 통찰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니 혹 지금 어려운 날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택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그래서 주의 영광의 증거가 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